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바꿔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서 고통이 없는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모세를 파송했던 것이죠. 오늘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악한 사탄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이 그 당시에는 최고로 강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하려다가 발각되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고 왕은 그들을 잡아오도록 그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어요. 숨겨둔 그 이유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죠. 잡혀가지 못하도록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술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이 여리고성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살아남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간이 녹을 정도로 놀랬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잘 숨겨두었고 이곳이 멸망받을 때 자기와 온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생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은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지옥에 버림받느냐 천국에 들림받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소멸돼 버리면 참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소멸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도 간이 녹을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 이야기에도 끄떡도 안 하지 않아요? 하나 놀래지도 않습니다. 아니, 놀래 표정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라. 저나 여러분들나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사람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우는 가정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도 아무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아니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르죠. 죽어보면 때가 늦습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지만은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기생 라합이. 열심히 성경 배운 것도 아닌데 딱 두 가지 사건 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오늘 영육이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놀랐느냐? 하나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바람으로 통해서 바다가 갈렸어요.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놀란 건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길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바다를 갈라낸 거예요. 그 바람은 오늘날 뭘 말하느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갈라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내가 갈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아모리 두 왕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두 왕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듣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적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표적이 어떤 것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표적은 많이 행했어요. 뭐 병든 자, 죽은 자, 할 것 없이 뭐 빵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죠. 오늘날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것. 이걸 요나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거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사건의 표적은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망할 줄 알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도 그 표적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살기를 위해서 그 방법도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단연 다 망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수고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대가로 주어진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이 주로 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주로 오신다. 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긴급한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너희들 내가 선대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을 점령할 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달라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내 부모 형제를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증표를 달라는 것이죠. 증표를 달라. 기생 라합에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 뜬 거 보니까 안 되는 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잡으러 온 사람이 가버린 다음에 창문으로 달아내렸는데,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곳에다가 붉은 줄 하나 달아내려놔라. 그리하면 그 줄 보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함을 받아요. 이제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 것은 오직 믿음 없이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면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려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파송해서 데리고 나오도록 했지만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니까 그것에 재앙 10가지를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다른 재앙은 바로 왕이 참고 견디고 이겨냈지만 장자 죽이는 데에는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짐승도 맨 처음에 난 짐승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는데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것이냐? 너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둬라. 그겁니다. 딱 그 한 가지 사는 길. 장자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그거예요. 근데 그 장자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안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집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줄을 내려놓은 라합의 집에도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보호를 받았는데 그 집을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기생 라합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양의 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둬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천사들이 집집마다 가는데 피가 발라놓은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 집에는. 죽었으니까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무조건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10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죄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아주 못된 짓 다 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였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십자가 사건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느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뭐예요? 원래가 하늘의 천사들이잖아요. 마귀가 원래 천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보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마귀. 이렇게 하나님의 자를 내가 가로채려고 하니까 내가 쫓겨났는데 내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으려면은 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걸 알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께서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 돼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라합도 비밀이 그거예요. 지금 뭐예요? 붉은 줄 내려놓은 거. 그거 비밀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내려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피 발라놓은 것도 그것도 비밀이에요. 애굽 사람들 왜 피를 발라놨는지, 지저분하게 발라놨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인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이것 아니면 아무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온 가정 식구가 그 집에 모였고 그것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로 붉은 줄을 달아 내렸어요.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군인이 지금 내일 쳐들어올지 모레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붉은 줄이 없어버리면 그 집도 망하니까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이제 기생 라합이 지혜입니다. 미리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군인들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늘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될 것은 언제 우리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합은 철저히 정탐꾼들의 말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비밀을 누설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비밀을 누설하면 나도 약속을 안 지키겠다. 이제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죠. 만약 이 비밀을 폭로하게 되면 기생 라합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기생 라합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도 만약에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다른 사람 집에도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이거 기생 라합의 집인지 아니면 누구 집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폭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은 철두철미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비밀이므로 절대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은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못 버려요. 내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님이 앞에 단에 서서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됩니까, 그게? 죄를 누가 만든 거? 죄를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내가 죄가 없어. 그건 죄가 안 돼. 괜찮아. 근다고 해서 괜찮냐고요. 그 자기 생각이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가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생겨난다.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거 거짓말이잖아요. 죄가 안 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고요. 이것이 내 생각은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천국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단호하게 버리시고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을 못 버리면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길을 내가 버려야 생명의 길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 길을 못 버리면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것이냐?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왜 거짓말쟁이들이 되느냐? 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느냐? 내 생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왜 게을리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고 눈 뜨세요. 지금 내 생각 때문에 내 신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망치게 만들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가 예수 믿었고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어때요? 열심히 믿고 오늘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요. 두 가지 죄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것이냐?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리시고 안 계신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 이 말을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신 분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나를 버린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버리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 다른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데 용서받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여기에도 여기 밑에 바닥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위에 물 부숴봐야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다 흘러가 버려요. 내 생각 이기는 거지.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이기는 것이야. 이게 큰 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요. 그냥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뭘 갖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데리고 가시죠. 생명만 데리고 가세요. 아무리 금값이 이 세상에서 비싸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봐야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뭘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고 힘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